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8장에 보면은 지금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또 자유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이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노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이 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이 제사에 쓰여진 그 음식은 결국 하나님께 창조된 물질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떠한 신학적인 인식을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의 태도와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교만이 드러났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식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강화시키고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이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지식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이 사랑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신앙의 성숙한 것은 단순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또한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이 건축자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순한 말이나 감정,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와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한들 어떠합니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또 그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지식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지식 위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실은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진정한 알은 언제나 겸손을 동반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가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학적 이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은 단지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의 삶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과 모든 우리가 배우는 교리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던 그 지식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어떠한 이 신학적 틀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주장하는 신학적인 그 논지를 정리를 합니다. 우상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이시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들, 그것들이 다른 이들의 양심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과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자동으로 옳은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앙의 깊이를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그 지식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하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리고 8절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이 문제들을 또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깊은 자들도 있고 또 초신자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우상 숭배의 경험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전히 어떠한 종교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때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양심이 상하고 또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사랑은 선택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복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자들, 믿음이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자유한 행동들이 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걸림돌, 즉 우리의 자유가 타인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합니까? 내 행동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진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 돌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론 나를 제한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그 능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실제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형제를 세우는 일이라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과 방향의 그 자유의 사용 전체를 제한하고 조정하겠다라는 헌신의 선포입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선택,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방식이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은 단순히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하고 또 참된 지식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덕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말씀의 암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형제를 살리고 또 형제를 세우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자유를 절제하게 하고 공동체와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과 또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제하며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늘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가지고 사랑의 덕을 세워나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